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금강경 능정업장분 제16 능정업장분 제16 그 경문입니다. 개경송과 함께 한 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실상관조 문자삼 일일반야개구족 수지독송 차경문 원성비안대공덕 부차수보리약 선남자 선여인 수지 자경야구의 인경천시인 선세제업응 이금세 인경천고 선세제업 즉의 소멸당드가 삼맥삼보리 수보리 안염과거 무량아승지거버연 읍지 800사천만억 나유타 제불실계고 사무공과자약부유인 너후말세 등수 복송차경소득공덕어 아소공양제불공덕 백번 읍일천만억분 내지 산소비유소불 수거리약 선남자 선여인 어후말세 유수지 자경소득 공덕아약 구설자 호규인 문심 호의불신 수보리 당지시경의 불가사 과보역 불가사의 다시 수보리야 약 선남자 선여인이 선남자 선여인들이 수지 독송 차경하되 이 금강경을 수지하고 독송하되 야구의 인경천하면 만약에 사람들로부터 경천이 여김이 되면 시인은 선세제업이 이 사람은 과거 선세제업이 응타 악도원을 응당이 악도에 떨어져야 할 것이거늘 이 금세인 경천고로 금세인이 경천하는 까닭으로 선세제업 즉의 소멸하고 선세제업은 곧 소멸을 하고 당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하나니라 마땅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나니라. 여기 이제 오늘 3문절 경문 중에 첫 번째 문절인데요. 금강경을 수지하고 독송하는 수행이 3종 수행인데 수는 종의수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밖에서부터 받는다. 책으로도 받고 사람으로도 받고 그게 수고요. 지는 내지불망 안으로 딱 간직해서 잊어버리지 않는 게 지다. 독은 시시상습
때때로 항상 익히는 게 독이다 이거예요. 상습, 항상상 익힐 습. 그게 독송인데 독송하는 방법은 대송독성, 대성독성, 큰 소리로 독송하는 거. 대성독송. 그 다음에는 소성독송, 작은 소리로 독송하는 거. 그 다음에는 묵성독송, 침묵묵 소리성, 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으로 독송하는 거. 그게 이제 삼종수행인데요, 수지독송인데. 그리고 해설, 서사, 또 열이작의도 있어요. 금강경 뜻과 같이 생각하는 거. 또 열이선설, 금강경 이치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 뭐 이런 게 다 이제 수지독송인데, 이 수지독송을 하는데도 야구이란 말은 된다면 사람들로부터 경천이 여김이 된다면 이 경천이라고 하는 이게 악보인데, 악보, 악한 과보인데 경천 악보가 이 경을 수지독송하는 데서 왔느냐? 금강경 읽어서 화를 당해가지고 이런 경멸하고 천대하는 악보가 왔느냐? 아니면 과거에 내가 지은 죄업으로 이런 악보가 왔느냐? 요거죠. 근데 금강경을 수지독송해서 경천악보가 온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선세제업이 응타악도원을, 악도는 삼악도인데 조각이 축생에 떨어져야 할 것이거늘 이 금세인이 경천고로 금세 사람들이 그냥 가볍게 여기고 천하게 여기는 그런 가벼운 보를 받는 거로, 삼악도는 중보고 무거운 보, 경천은 경보란 말이에요. 가벼운 응보란 말이죠. 가벼운 응보를 받는 거로 선세제업은 즉의 소멸하고, 선세제업은 바로 다 소멸해버리고 당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하나니라, 마땅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금강경이 얼마나 공덕이 많는가. 지난번 지경공덕분 제15회에도 보면 아침나절 항아사 모래 숫자와 같은 몸을 보시하고, 점심나절에 항아사 모래 숫자와 같은 몸을 보시하고, 후일분 또 저녁나절에 항아사 모래 숫자와 같은 몸을 보시해서 무량 억겁을 몸으로 보시를 한다 하더라도 약부유인이 다시 어떤 사람이 문차경전하고 이 경전을 듣고 신심부력하면, 믿는 마음이 거스리지 아니하면 기복이 성핀이라, 그 신심을 거스리지 아니한 그 복이 앞에 이렇게 무량 억겁을 한량없는 몸을 보시한 공덕보다 훌륭하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앞에
이상정멸분 제14에 보면 처음부터 한 서너 줄 나가서 약부유인이 등문시경하고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신심이 청정하면, 믿는 마음이 청정하면 곧 진실하다는 생각을 내리니, 이렇게 생기는 게 이제 전통적인 해석이고, 현장력에 근거해서 새기면 어떻게 새기느냐면,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신심이 청정하야, 믿는 마음이 청정해서 적생실상하면, 진실상을 내면, 그렇게 새기는 게 이제 현장력에 근거한 석사인데 그게 훨씬 나요. 이 사람은 성취 제일 희유 공덕 하나니라. 제일 희유한 공덕을 성취할 줄을 마땅히 알아야 하나니라. 제일 희유라는 것은 더 이상 더 훌륭할 수 없는 공덕을 제일 희유 공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금강경이 공덕이 많은데,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면 선세제업이 즉시 소멸해야지. 즉시 소멸을 왜 안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천 악보를 받느냐, 이런 이제 의문이 나와요. 그럴 거 아니에요. 금강경 공덕이 이렇게 불가사의하고 무량무변하면 금강경을 수지독송 하자마자 선세제업이 즉시 소멸을 다 해버려야지, 왜 조금 남겨서 경천을 받는 악보를 계속 당하고 있냐, 이런 질문이 있다고 금강선론에서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을 했느냐 하면요, 이유가 있어요.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면서 신심이 청정하고 신심이 불역하면, 신심이 거스리지 아니하면 악보가 없어요. 악보가 없는 거예요. 신심이 청정하면 반야가 현존하는데, 반야는 일념이에요. 한 생각. 이 한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 시간 없는 한 생각. 반야는 시간이 없어요. 또 반야는 지위가 없어요. 높고 낮은 게 없어요. 또 반야는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반야는 무시요, 반야는 무위요, 반야는 무소다. 장소가 없다. 거기에 들어가면 모든 악이 없어요, 거기에는. 근데 거기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악보를 받아요. 그래서 신심이 청정하면, 신심이 불역하면 한량없는 공덕을 다 이룬다 그랬지. 같이 수지독송을 해도 그 신심의 단계에 따라서 대충 믿는 사람, 또 읽을 때만 믿는 사람, 또 평소에는 의심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선세제업이 다 소멸할 수가 없어요. 시간 없고 지위 없는 한 생각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심이 청정하여 일념이 현존하면 그 한 생각, 시간 없는 한 생각이
나타나면, 나타날 현자 앞전자 나타나면, 재무자성하야. 재는 자성이 없어요. 재는 종심기거든요. 재무자성 종심기라.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거. 그래서 그 망상심은 없고, 그 본래심이 떡 드러나게 되면 망상으로 지어진 죄업은 없어요. 그게 재무자성이에요. 재에는 자성이 없다. 그래서 진광이 보변이라 참된 광명심이 보변하다 넓을보 두루할 변, 없는 데가 없이 두루하다. 해안관시 지옥공이라 지혜의 눈으로 봐야만 지옥이 없어요. 망상의 눈으로 보면 지옥이 분명해요. 지옥은 망심소현이에요. 지옥은 망심으로 나타난 바다. 그러니까 신심이 청정한 사람에게는 선세제업이 다 소멸하고 안욕보리를 바로 얻는데, 고개 맞는데, 수지독성 하는 사람 중에 신심이 그렇게 완전히 청정하지 못한 사람에게 잘못 얘기하면 안 된다. 불신 행악을 하면, 믿지 않고 악을 행하면 뭘 믿지 않느냐? 반야 묘문을 믿지 않고 인과응보를 안 믿고 행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과가 역연해서 자기 업보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조건 금강경만 수지독성하면 누구나 다 선세제업이 일시에 소멸한다 그래버리면 불신 행악 중생들이 더 고통을 받을 수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신심이 청정했을 때는 경천도 없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인과도 안 믿고 반야도 안 믿으면서 금강경만 읽으면 모든 죄가 다 없어진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응보가 의연상수라. 과거와 똑같이 항상 따라다녀. 금강경 읽어도. 신심이 깊으면 없어요. 재무자성이요. 근데 신심이 깊지 아니하면 선악이 늘 따라다녀요. 이제 이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한번 누구를 만났는데 세상에서 얻는 건 다 허망한 거다 그랬더니 나를 얼굴을 딱 쳐다보더니 그럼 평생 악한 일 한 것도 허망하단 말입니까? 이러더라고.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세상이 다 허망하다면 그럼 평생 악한 일 한 것도 허망하단 말입니까? 그럼 평생 악한 일만 해도 아무 상관없겠네요. 이래요. 아, 나 이거 참. 그래서 내가 뭘 했냐면요. 세상이 허망한 줄 아는 사람은 악한 일을 절대 안 한다. 허망한 줄 모르는 사람만이 악한 일을 한다. 그러면 세상에서 얻는 건 아무리 좋은 걸 얻어도 다 허망하다. 그러면 좋은 것까지도 얻을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지어서 보시할 생각만 해요. 그게 허망함을 아는 보살이 행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법상응사 하항비법, 법도 응당히 버리는데 하물며 비법이야 말할 게 있겠는가. 선법 공덕도 내가 허망하다고 취하지 않는데
악법을 어떻게 행하겠냐.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악한 일 하는 사람은요, 철이 없어서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 몰라서 하는 거예요. 인생 한평생이 일순간인데 그걸 몰라요. 허망한 줄 몰라서 악행을 하지. 세상이 허망한 줄 알면 절대 악행을 안 해요. 그래서 비유로 말하면 우각도 응사를 솥불도 응당히 버릴 거거늘 솥불 항치 서각가 하물며 쥐불을 취하겠는가. 솥불도 버리는데 쥐불을 취하겠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악한 일 하는 사람은요, 인생이 무상하고 세상이 허망한 걸 꿈에도 몰라서 하는 거예요. 금강경을 더 읽으면 이 반야바라밀 묘문에 들어가서 재무자성이라 재에는 자성이 없다. 해안관시 지옥공이라 지혜 눈으로 볼 때는 지옥이 공했다. 그래서 선세제업이 일시간 당처 소멸이야. 그냥 당처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당처랑 너는 마땅당자 고쳐자인데 그 해당되는 그곳에서 앉은 자리에서 다 없어진다 이 말이죠. 꿈에서 깨면 꿈에 보던 것이 깨는 순간에 다 없어지듯이 그게 이 반야바람이래요. 자, 그렇고 두 번째 문절은요. 두 번째 문절은 수보리야 안염하니 내가 생각하니 과거 무량 아승직업 연등불전에 무량 아승직업 전 연등불을 뵙기 그 이전에 연등불보다도 그 먼저 과거불 세상에 득치 804천만억 나유타 제불하고 804천만억 나유타나 되는 모든 부처님을 만날치 득치 만남을 얻고 실계 공양 성사하여 다 공양하고 받들어 섬겨서 무공과자니라 헛되이 지난 일이 공과자라는 거 지난 거 부처님을 만날 때마다 헛되이 지난 일이 없었나니라. 이제 이게 공불공덕이거든요. 공불공덕.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약부유인이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오후 말세에 능 수지독송 착용하여 능히 이 경을 수지독송해서 소득공덕 얻는 바 공덕은 어와 소공양제불공덕은 내가 그 많은 부처님의 처소에서 공양해서 얻은 공덕은 이 금강경을 수지독송하여서 얻은 공덕에 100분 불급이라며 100분에 1분도 미치지 못하며 천만억 분과 내지 산수 비유로도 소불능급이니라. 산수 비유로도 어떠한 비유 어떠한 산수로도 불능급 등이 미치지 못할 바이니라. 요게 이제 두 번째 문절인데요. 공불공덕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이다 이 말이에요. 승사공덕 여러 부처님을 받들어 섬긴 공덕 이런 공덕이 있는데 이런 공덕도 이 금강경 지송공덕 금강경을 수지 독송한 공덕에 미칠 수가 없다 이건데요. 그럼 금강경에서 공덕을 말할 때 지송공덕이 가장 이제 훌륭한 공덕인데 지금은 여기서 이제 공불공덕도 얘기하고 앞에서는 사신공덕도 얘기하고 몸을 버린 공덕이죠.
또 시물공덕도 얘기하고 물질을 보시한 공덕도 얘기해요. 이 시물공덕이나 사신공덕이나 공불공덕은 이 금강경 지송공덕에 도저히 비교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미칠 수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신공덕이나 시물공덕은 앞에서 다 설명했지만 여기서는 왜 부처님께 보시한 공덕, 공양한 공덕도 금강경 수지독성 공덕에 미칠 수가 없느냐, 이거를 금강경 설론에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첫째는 거룩한 부처님이 떡 출연했을 그 당시에는 부처님께 공양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쉽게 할 수 있어요. 부처님이 출연했을 때 부처님께 공양하는 일은 쉬운 일이야,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워낙 그 부처님이 거룩하고 또 광명이 커서 그래요. 이제 두 번째는 과거 부처님께서 여러 부처님을 뵙고 공양했을 때는 취상심이 있다. 취할 취자, 상상자. 상을 취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게. 이 취상수행은 최상수행이 못 돼요. 상을 취하면. 무상수행이 최상수행이에요. 상을 취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게 가장 높은 수행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많은 공양 공덕을 닦았는데 취상심으로 상을 취하는, 상이라는 건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걸 구하면 보이는 건 다 허망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 구하다가 깨달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보이는 거 구하면 또 사라지고, 구하면 또 사라지고, 구하다 죽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라질 걸 알면서도 또 구해요. 그거 안 구하면 어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또. 예? 방법은 발심수행하는 것 뿐인데, 허망한 거 안 구하는 방법은 발심수행하는 것 뿐이에요. 무구허망, 허망을 구하지 않고 발심수행하면 그걸 보살이라고 그래요. 허망한 거 구하다가 죽거든요. 발심수행하는 건데, 발심하기 전에는 허망한 것만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거 부처님도 연등불 이전에는 취상심 수행을 했다. 취상심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했다. 그래서 금강경 이 무상수행 수지독송에는 미칠 수가 없다. 또 세 번째는 취상을 하면, 상을 취하면 불능득 대보리라, 대보리를 얻지 못한다. 이게. 무상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무상 정각을 얻는 데는 취상심으로는 못 얻어. 그래서 이 세 가지 때문에 많은 부처님께 공양한 공불공덕이 금강경 수지독송하는 공덕보다 미칠 수가 없다고 했다. 첫째는 부처님이 출연할 때는 부처님의 그 덕화로 공양하기가 쉽고, 둘째는 부처님께 공양할 때 상을 취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했고, 셋째는 상을 취하는 마음으로 공양을 하면 성불을 못하기 때문에
금강경 수지 독송하는 공덕이 공불 공덕보다 낫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주 자세히 설명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기가 막혀요. 이제 그 다음에 문절은 어떻게 되느냐면, 수보리야, 약 선남자 선여인이 어후 말세에, 뒤 말세에 유수지 독송 착용하여 소득 공덕을, 이 경을 수지하고 독송함이 있어서 얻은 바 공덕을 아약 구설자인데, 내가 만약 구설, 자세히 말할진대, 구체적으로 말할진대, 혹 유인이 문하면 혹 어떤 사람이 들으면 심즉 광란하여 마음이 곧 미치고 어지러워서 혹의 불신하리라. 여우처럼 의심해서 믿지 아니하리라. 수보리야, 당지하라 여기 뗄 수도 있고요. 수보리야, 시경의 이랬는데 시자는 여기서 시경은 하는 게 있어요. 시경은, 이경은 경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경이 뭐예요? 이게 금강경이란 말이죠. 시경은 시만 썼는데 내용에는 경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라는 건 이 경을 말한다 이거죠. 이 경은, 이 금강경은 경의가 불가사의하며 생각할 수 없으며 그 경을 수지독송에서 얻는 결과의 보답, 과보도 이제 한문상으로 보면 또역자는 도하면 또역자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 이도 저도, 도는 또잖아요. 그래서 과보도 생각할 수 없나니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 글자를 석사하는 습관적으로 과보도 또한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새겼어요. 근데 이제 우리말을 충실하게 만들려면 과보도 하면 또역자가 도라는 뜻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그건 새기는 사람 마음대로요. 시경은 경의가 불가사의하며 과보도 불가사의하나니라. 생각할 수 없나니라. 그러니까 이 경은 경의 뜻이 반야바라밀 무상보리 진여 법신을 말한단 말이에요. 무상보리 진여 법신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게 경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상보리 진여 법신에 신심이 청정하고 신심이 불역하면 어떻게 되는가? 일념이 현전에 시간 없는 한 생각이 턱 나타난다. 그래서 재에는 자성이 없고 재무자성하고 지옥은 공적하고 진광이 현전이라 참된 광명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두루시 나타난다. 보변이라고 그래요. 불교의 보변이란 말이 그렇게 많아요. 넓을 보, 두루할 변. 보변하다. 그러면 이제 여기도 이게 진광이에요. 이게 진광인데 이게 진광이 왜 안 보이느냐? 요걸 이제 망상으로 그릇이라고 하는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릇이라는 망상 때문에 참된 광명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진광이 숨은 게 아니라 그대로 보변한데 망상이 요걸 덮어서 진광이 자취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뭐 우리가 햇빛 보고 달빛 보고 별빛 보고 불빛 보는데 참빛이 어디 있어? 진광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진광이 보변하기 때문에 햇빛도
참광명이고, 달빛도 참광명이고, 별빛도 참광명이고, 불빛도 참광명이라 전부가 진광이요. 근데 요거는 햇빛이다, 요거는 달빛이다, 그런 망상분별이 싹 덮어서 진광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그 망상분별만 조용해지면 당처현전이라 그 참된 광명이 그 자리에서 바로 나타난다. 해당한 처소에서 바로 나타난다. 그게 반야조견이라고 그래요. 반야조견. 반야로 보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선남자 서인여인님 말세에 이경을 수지독송에서 얻는 바 공소독봉덕을 내가 만약 구설한다면,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호규인이 어떤 사람이 들으면 심즉 광난 호의불신하리라. 마음이 곧 광난해서 여우처럼 의심해서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인가? 지금까지 금강경 설명할 때는 이런 거 계속 설명하면 시간도 많이 가서 설명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과거에 많이 해놨던 거 보면 되니까 이거 이제 하는데, 금강설론에서 이걸 자세히 얘기를 해놨어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 세친론에 보면 금강경이 반야바라미를 실천하는 보살은 두 가지 과보가 있는데, 첫째는 성종종세력하고 반야바라밀 무상행을 딱 실천해서 공덕을 짓되 공덕도 허망한 줄 알아서 내가 취하지 아니하고 다 보시를 하면 일체 중생이 좋아하고 천상 선신이 좋아하고 과보가 훌륭해서 세 가지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인간에 있을 때는 인왕이 되고 천상에 가서는 천왕이 되고 생활할 때는 오욕과보를 얻는다. 오욕은 뭐예요? 재색, 식명, 수호잖아요. 그래서 오욕과보도 있고, 천상에서는 재석천왕, 범천왕, 천왕이 되고, 인간에서는 온갖 사람의 왕이 된다 이 말이요. 요게 종종 세력을 이루는 금강경 실천 공덕의 첫 번째 이제 공덕이고요. 구경에는 뭐를 얻느냐 그러면은 무상보리를 얻는다. 무상보리, 종종 세력과 무상보리를 얻어. 이러니까 이걸 다 말하면 금강경 읽으면 무상에 오염없는 깨달음을 얻는다. 이래야 이게 마음이 딱 정해지지. 천왕도 되고 인왕도 되고 재물 과보도 없고 그러면 금강경을 읽어서 깨달으란 말이냐, 그걸 구하란 말이냐. 이게 영 정신이 헷갈려가지고 광난이 된다 이거요. 광난이 돼요. 미치고 어지러워. 그래서 금강경 읽어서 왕이 돼야 할까, 깨달음을 얻어야 될까, 이게 의심이 돼가지고 영 이상해져. 그렇다고 해서 이거예요. 금강경을 수지독송할 때는 무주상 보시를 시행하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다 좋아해요. 그래서 왕도 되는 거예요. 천상에 가면 천왕이 돼요. 또 가는 데마다 다 좋아해서 오욕 과보가 끊어지질 않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무상 정각을 이루는 게 반야행이다. 그래서 무상보리와 그 종종 세력을 다 얻는데, 이걸 다 말하면 종종 세력을 얻는 쪽으로 경을 실천해야 할까, 무상보리를 얻는 쪽으로 경을 실천해야 할까, 이렇게 마음이 광란하고 호의해서 오히려 이건가 저건가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해통을 시켰느냐면 농부가 밭에 곡식 종자를 심을 때 그 농부가 종자를 심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그 종자의 그 열매를 얻는 게 그 농부가 종자 심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열매를 얻는 도중에 그 밭에서 쑥도 나고 맛있는 또 나물도 나고 약초도 나고 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쑥이나 나물이나 약초를 또 캐다 먹어요. 그것도 가을에 그 곡식만 거두는 게 아니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곡식밭에서 쑥이나 다른 좋은 거를 얻는 거는 금강경 수행하는 도중에 인왕도 되고 천왕도 되고 오욕과보를 얻는 것이고, 이제 무상보리를 증득하는 거는 이건 반야바라밀이 가야 하는 최상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한 번 또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부차수보리 약선 남자선 여인 수지 독송 차경야구 인경 시인 선세 제업응 탁도이 금세인 경차 선세제업 즉의 소멸 당득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수리야 과거 무량아 승지거버 연등불전 득지 804천만억 제불실계 공양승사무 공과자약부유인노마 능수지 독송 차경소득 공덕어 아소공양 제불공 백분불급일 천만억분 내지 산소비요소불능급수보 약선남자 선여인 어후말세유수지 독송자 소득 공덕아약 구설자 호규인 문심즉광 호의불신 수보리 당지시 경의 불가사 과보역 불가사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